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 이혼과 관계된 드라마 봤더니 미친 결혼생활 봤어요? 드라마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최고의 이혼 드라마 제목이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감사합니다. 신성한 이혼. 네. 어쨌든 이런 드라마가 지금 한국에 방영이 되고 있고 인기가 있답니다. 우리 여기는 전부 다 뭐 그런 드라마를 안 보시면 거예요. 이혼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결국 2차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가정에도 오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30년 전에 유엔에서는 1994년도입니다. 이 세계 가정의 해로 이렇게 1994년도에 정하면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전 세계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슈가 되었어요.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굉장한 부작용이 오고 붕괴가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하고 지켜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미래의 이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심한 말이 아니고 어제 미래 인구학자가 영국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앞으로 인구 절벽이 와서 인구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려는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8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면서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곳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고 나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이끌어온 이 하와의 팔을 아담에게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뭐 하도록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혼과 관련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관계를 사별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인류가 존재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감독자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자와 집사들은 했는데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감독자는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집사는 그 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사실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예수님이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같이 어깨에 임하심을 경험하고 보여주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는 이런 공생애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첫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늘 보니까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에서 첫 번째 오늘 말씀대로 베푸신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혼례가 이루어지는 그곳은 뭐가 시작되는 곳입니까? 한 가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처음 시도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와 혼인잔치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은 이 가정에 대해서 혼인과 더불어 가정이 이제 출발이 되어질 것인데 이 출발이 되어지는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목적과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대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잘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로 가장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의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이 출발하려고 하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복된 예식, 복된 가정이
지금 행복한 가정이 출발하려고 하는 이 결혼 예식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예식을 올리는 이 부부에게는 가정의 출발부터 뭐가 온 것입니까? 혼례에서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우리는 그냥 한 30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요새. 밥 먹는 시간 채예요. 근데 저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결혼을 하는 대상자들, 혼례의 주체자들이 위주가 아니고 예식장 위주입니다. 예식장 위주. 그냥 후다닥 무슨 공성마라 먹듯입니다. 30분마다 예식이고.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멀리서 가까이에서 친척들이나 지인들을 모셔놓고 축하를 해주는데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하니까 음식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저 포도주입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하니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상징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부를 상징하고 행복함을, 평안함을 상징하는 것이 저 포도주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씀은 기쁨이 상실하고 행복함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 혼례, 가정을 출발하는 이 홀 예식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맞은 가정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현대의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기쁨과 행복함에 결국은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이 떨어져 버려서 위기가 오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듯이 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꼬집을 줄만 알았지 덮어줄 줄 모릅니다.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고부 간에도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그나마 부딪히지 않으려고 갈등을 피한 것이 뭡니까? 핵가족 아니겠습니까? 따로 다 관계 속에서 그런 이 행복이 오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관계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정말 인간이 누려야 할 그런 삶들, 가치 있는 삶들이 부딪힘 가운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는데 아예 그것이 겁나니까 편하다고 다 그냥 따로따로 살아요. 부모와 자식. 이게 우리들의 방법. 또 사랑이 있다 해도 세상적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인자, 사랑의 인자가 우리에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인자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인자가 그 DNA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드라마도 베스트셀러인 책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 인기를 끌고 사람의 관심을 끌어가고 뭐 이런 시대.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시대입니까? 자, 이런 분위기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뭘까요? 무리예요, 무리. 우리가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되는데, 내가 힘들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너도 결혼 생활을 하며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독신으로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또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인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그 20세와 30세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54%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54% 결혼 안 하겠대. 혼자 살겠대. 그러니까 비혼주의가 지금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봤더니 거기에 치솟는 부동산,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 결혼에 대한 부담, 각종 어떤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혐오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그런 것들은 다 문제되지 않아요.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 고갈된 것입니다. 서로 간에 관심이 메말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뭐 내세우지만 이유를,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포도주가 고갈되고 관심의 포도주가 고갈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가정이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이런 현상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점점 비혼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형성 자체도 어렵고 형성된다 할지라도 점점 어려워지고 파괴되어져가는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해결책이 없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 집은 뭐가 떨어질 집이었어요?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생활의 출발부터 위기에 직면한 한 가정, 가나의 혼례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친구 하나는 술 마셔도 된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술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술을 안 마실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기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나가도록, 모면하도록,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정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느끼는 거잖아요. 저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에 오셔서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은 가정의 문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또 오늘은 데이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결혼 및 가정 문제 상담 기관인 메리지 헬프가 최근에 또 안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비기독교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인 중에 보니까 83%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61%는 결혼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관지가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실천적인 기독교인과 또 비실천적인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의 신앙을 삶의 중심에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미국에서는 청교도인들이라고 해요. 청교도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물었어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기독교인들 중입니다. 그랬더니 결혼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라는 사람이 73%나 되었어요.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라는 사람이 93%나 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 이야기가 저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지만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온 수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깨어질 듯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부부간에 있다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연합하고 화해하고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들어와 계시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얼마나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이 가정으로 하여금 다시 위기를 모면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두 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가정은 뭐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고했어요. 이것은, 이 말은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떨어져서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공급받고 또 물질적인 것도 공급받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를 위해 했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구성원들,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천국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다 떠나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완전했다면 돕는 배필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도 않았고 아담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가 도와야 되겠다는 부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언제나 합니까? 본체인 아담이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그것을 하나 취한 갈빗대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담도 배필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서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 두 번째로 말씀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6통에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순종했어요. 또 예수님이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종들이 생각 안 했겠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분명히 하인들은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기 때문에 아니 물을 부은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인이니까 그대로 뜯어가 줬습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혼례 예식장은 모든 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잔치가 풍성해졌다고,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칭찬이 넘쳐났고 행복한 그런 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는 우리의 가정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위기가 해결될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모시고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설마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그렇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잡아 당기고 뒤에서 밀고 해서 왜 가십니까? 물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다가 냇가에 갖다 놨는데도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힘이 들고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어요. 이게 틀림없어요. 내 생각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많은 부딪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가능할까? 해봤는데 안 되던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가정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냐고요? 아니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역시나 조금 규모가 크지만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을 대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교회를 대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덩치가 큰 나라를 두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3절 말씀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 하면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 앉아
와서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또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가정생활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생활이 아니라 불편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어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더 이상 위기의 그런 이 사회나 위기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나라 또 행복한 삶들이 되시기를 가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